개미 한 마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느 이 여름날을 낑낑대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코끼리가 그 개미가 불쌍했던지 자기 등에 타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고맙다고 하면서 그 코끼리 등에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른 코끼리를 만났는데 그 코끼리는 친구 코끼리 등에 있는 개미를 보고 이상하듯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서 있니? 그러자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그래서 짐이라도 제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개미가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코끼리가 개미를 등에 태웠을 때 이미 개미의 짐도 다 함께 태운 겁니다. 근데 개미가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성도로 삽니다. 그래서 코끼리같이 크신 하나님의 등에 타고 살고는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쩔쩔매면서 내가 내 짐을 지려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어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이 연결기구로 한 마리가 아니라 주로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쌍으로 된 걸 뜻하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 한 자리, 나 한 자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예배당에 나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살림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안식과 힘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은 지리산, 한라산 같은 특정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곳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특별히 예배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서로 관점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말씀을 교차해서 보면 더 풍성하게 변화산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오르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주보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까? 기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변화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였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 고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는구나. 중요한 결정, 인생의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신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대비해라. 기도로 대비해라. 왜냐하면 기도는 언제나 이기기 때문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시면서 기도로 대비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밝은 빛이 나든지 3절 보면 이 세상 어떤 빨래꾼이 와도, 그러니까 어떤 초강력 세제를 써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서 하얀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이거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유튜브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유튜브는 내가 무언가 하나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부르기 힘든 높은 노래를 가창력이 좋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걸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노래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인지 그걸 한번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 노래를 커버한 또 다른 가수, 또 다른 가수 영상이 계속해서 뜨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떴느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영상까지 뜨는 겁니다. 이 조수미 씨 영상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르지 생각했던 가수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조수미 씨의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업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들도 자신의 가난함이 부끄러웠고 숨기고 싶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이후로는, 다시 말해서 최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 하늘의 영광과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게 없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고 또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처럼 영광을 보면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고 영광을 보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 곁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인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대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란 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 살아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중에 찬양하고 왜 예물을 드립니까? 예수님은 나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광의 빛으로 변형된 이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놀라운데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베드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 집 짓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6절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분명 베드로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흥분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야, 여전히 성급하다. 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참 철없는 소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배자 다윗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체면과 품위가 얼마나 중요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그의 바지가 다 흘러내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춤을 아무나 춥니까? 춤은 내 안의 경직, 긴장, 또 억압이 사라져야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사람이나 세상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하여 예배할 때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죄와 어둠과 상처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한 마음과 준비 태도는 다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섬기는 걸 보면 예배 준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전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당일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전날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토요일 저녁 시간도 어쩌면 나만의 시간이 아닐 수 있겠다.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씻고 옷 입고 차를 타고 오는 것만이 예배 준비 시간이 아니라 예배 준비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아니면 주일 새벽까지 친구들하고 만나 놀았다면 당연히 주일 예배 시간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늘 피곤해. 교회는 늘 피곤한 곳이야. 자기가 피곤한 건데 예배가 피곤하고 교회가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라 더 그럴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저는 토요일 일정은 안 잡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주로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분명 일주일 바쁘게 살아온 직장인들에게 금요일, 토요일 밤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늘 우리가 입으로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정신없이 2시에 맞춰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준비된 예배는 다르지 않을까?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갑자기 그 변화산에 구름이 일어나더니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제자를 다 뒤덮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내가 정한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몰려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 시대로 시작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래서 당시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이 희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할 때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이 천국의 계단에 오를 때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주일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고 거기서 이번 주일 찬양 콘티가 완성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곳을 둘러싸던 구름이 사라지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9절 보면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평생 삽시다 라고 할 만큼 변화산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자리지만 그 변화산의 자리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자리는 아니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때 변화산 밑에 세상은 어떤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 위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변화산은 영광이 가득한데 변화산 밑에 땅에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 여전히 세상은 어둡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둡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런지 뭔가 제 마음과 자세가 달라졌는데 물결 여름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고자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바쁜 일상과 도심에서 벗어나 야외, 자연에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유소가 최종 목적지인 경우가 있습니까? 주유소는 언제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우리 기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유소, 영적인 주유소, 또 변화산을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마음껏 생명의 물결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몇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 몇 명이 산 밑에 있는 겁니까? 9명. 3명은 산에 올라가고 9명은 산 밑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좋은 시간을 왜 12명의 제자가 다 누리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나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이 변화산의 엄청난 은혜를 놓쳐버린 게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여건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무엇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비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변화산에 오르지 않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 날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